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는 6장에서 봤던 오병이어와 아주 유사한 거의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적,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가 모든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칠병이어 사건 역시도 공관복음서마다 오병이어 다음에 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까지를 우리는 이 오병이어와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분기점과 같은 것으로 살펴야 되고요. 약 2주 뒤부터 드디어 아주 이 복음서의 흐름을 뒤바꿔 놓는 그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님의 공생애가 맞춰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오병이어와 짝이 되는 이 칠병이어까지의 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병이어보다도 더 압축적으로 진술이 되고요. 드러나는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칠병이어를 주시는 것 자체는 오병이어 때 우리에게 가르친 바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를 통해서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과거로는 만나, 그렇죠? 만나. 놀라운 음식이고 40년, 정확하게는 41년간만 이 땅에 존재했던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의 떡, 음식,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게 지난번 오병이어 때도 우리 성찬이 있었는데 칠병이어도 성찬이 있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현재 우리에게는 성찬식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최후의 만찬과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자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인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고요. 주 앞에 하루 살아갈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그 하루간 주어지는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일들 속에 그 백성들에게 맡기는 사명이 있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오늘도 반복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6장, 7장, 8장이 계속해서 떡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떡은 뭡니까? 하늘의 떡,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먹고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 이것이 이 6장, 7장, 8장에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바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바이고 우리가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피면 많이 비슷한데요. 8장 1절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바는 바로 또입니다. 또 다시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이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칠병이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가장 놀라운 이적을 부으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 은혜, 그 가르침, 그 깨달음을 다시 일깨우신다는 것, 이것이 이 오병이어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큰 무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가지시는 아주 일관된 그런 감정이시죠. 불쌍하다. 우리 또 다른 본문에서는 목자가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긴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이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할 때 이 사흘이나 지났어요. 3일간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굶주렸고, 3절, 만약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들의 상황, 사정, 이것을 주님이 살피시면서 그냥 굶긴 채로 집에 보낼 수가 없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제자들의 주를 향한 이 반문, 오병이어 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오병이어 때는 계산했었죠. 200데나리온이 들겠습니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지금 여기가 광야고 인가도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인데 어떻게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5이었는데 7, 많이 늘었죠. 문제는 뭡니까? 5이나 7이나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1000명 정도 적어요. 4000명. 성인 남자만 4000명인 그 3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 앞에 보리떡 7개인 거예요. 떡 7개. 마찬가지로 이 그들의 물리적이고 또 물질적인 이 상황은 현저하게 그것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 주님이 무리에게 또 명하시죠.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 때는 이들을 풀밭에 앉게 하시는, 이 앉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죠? 이들은 이제 반쯤 눕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에 편안하게 눕는 양무리, 목자가 이끌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쉬는 이 양무리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냈었던 것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들이 땅에 앉고요. 이 7개의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죠. 축사, 그러니까
축하의 말인가? 아니면 뭐 제사 때 하는 축문을 읽는 건가 싶기도 한데 다른 번역들 참고하면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히 기도하고 이 7개를 나누어 주시는 거고요.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서 모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고 7절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대요. 그죠? 생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2마리죠.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7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때와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것을 7광주리에 거두고 그때 9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4,000명. 그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 것으로 이 칠병이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자체가 다시 또라고 하는 반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소들이 반복되고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차이가 나는 반복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 보였던 반응 우리가 이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오병이어 때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던 것과 달리 4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하는 이 말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어떻게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가르침에도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볼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잘 깨우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잘 깨우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편으로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을 주신다. 맞아요? 이런 쪽에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것이 내면화된다는 의미예요. 자기 안에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원리, 설득력, 메시지로서 작동한다는 것, 그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들 열심히 적잖아요. 대부분 이제 전자기구에 이렇게 열심히 적는데 여러분 듣고 깨닫지 않으면 노트북만 지혜로워져. 노션만 아주 똑똑해지고요. 우리는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록하는 건 이제 보조적인 거고 내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심적인 작동 원리,
우리 일상학교를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적인 원리, 중심적인 세계관으로서 작동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 삶의 주된 동력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주된 동력, 세계관, 원리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을 살게끔 하고 활동하게끔 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중심 원리로서 작동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 세속적인 세계관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소비주의적이거나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살피면 주님이요, 자기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잘 아시고 이들은 지금 3일간이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굶주렸기 때문에 굶겨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길에서 핍절할 거다. 그러니 반드시 먹여서 보내야 된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상황을 살피시며 떡으로 대표되는 것. 여러분, 떡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필요한 바를 채우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 세속적 세계관이며 세속적 원리에 따라 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의 처지를 전혀 살피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피지 않으니까 자구책을 내놔야 되겠죠. 나라도 살펴야 되겠죠. 내가 내 상황을 살피고 내 사정을 돌보고 내 처지를 나밖에 없으니까 나라도 돌봐야지.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는 것, 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이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혹은 먼 날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의 상황, 처지, 여기에는 도무지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 원리적으로 이신론이라고 부르죠.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우리 상황에 개입하시거나 살피시거나 돌보시거나 채우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말로는 기독교의 신앙을,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벌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이 우리를 채우고 그 안에서 나의 상황, 처지, 상태를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요, 먼 훗날의 복은 약속할지 몰라도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 기쁨, 만족, 그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다들 그렇듯이 나라도 내 상황을 돌보고 살피고 내 나름의 기쁨, 행복, 만족을 찾으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삶. 하나님이 멀찍이 떠나서 그냥 저쪽 이렇게 방향만 가르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칠병이요, 이 이적을 다시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무리를 살피시고 떡, 핍절함, 그들의 상황을 잘 아시며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먼 훗날 우리 죽고 나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보람되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바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제자 공동체, 곧 교회에 맡기신다는 것. 우리가 이 오병이어에 이어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기억하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복락, 기쁨, 만족과 행복에 관심이 많으시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정말 복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 여기서 모든 것, 그래서 무한정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 아닌 것을 알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리떡에 같이 먹는 물고기는 아주 고급스러운 양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먹고 살고 생명을 부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음식이지만, 또한 누군가가 그렇게 원하고 또 남들 앞에 차려놨던 헤롯 왕의 잔치상과는 대조되는 음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들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무제한적으로 주시는 것과는 달리 그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또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기보다 제한적으로 그럼으로써 더 큰 선을 추구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섬김받고 사랑받으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칠병이어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며 또한 주의 제자 공동체, 교회의 모습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9절에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10절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죠. 우리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들이 우리 눈에 부각이 돼요.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제자들을 급히 떨어뜨려서 호수를 건너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큰 어려움과 함께 주님의 아주 초월적인 모습, 그렇죠? 풍랑치는 호수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이들은 목도했었죠. 또 제자들, 백성들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아시고 그들을 흩어보내시면서 산으로 따로 올라가셨던 모습과 지금 대조되는 것. 공통점은 뭡니까? 이 일 후에 그 백성들을 흩어 보내시는 것.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주도권 혹은 다스리는 분이시고 이전에 제자들과 따로 가셨던 것과 달리 이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출항하시고 또 길을 가시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르침, 깨달음을 반복해 주신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한 그 모습, 양상, 방식이 달라지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들었던 말씀, 이전에 배웠던 말씀,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때그때의 상황, 처지, 또 우리의 그때 우리에 따라서 또 다른 방식들로 반응하시며 가르치시며 또 동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때 우리의 상황, 그때 우리의 처지, 그때 우리의 감정이나 그때 우리가 어떠한지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잘 깨우치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잘 배우지 못하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가르치시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못 깨달아도 되는구나. 그때는 또 가르쳐 주실 거니까 다음에 듣지 뭐,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반응이죠.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깨우치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삶의 아주 중심적인 원리, 세계관, 다른 세계관, 세속주의적이고 세상의 세계관에 따라 살아가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행동할 거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떡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잊기 쉽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지 않으니까 나라도 내 나름의 것들을 채워야 되겠구나, 여기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상황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려는 분이시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는 양떼 같아서, 양떼를 잘 모르긴 하지만 양떼 같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앞길을 헤쳐나가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를 아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한 무리, 곧 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목자이실 뿐 아니라 이제 그 채우신 것들로 서로 채우는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라는 것, 이 사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은 같은 말씀을 또 다른 방식들로 우리에게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며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며 우리를 다시 세우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누구누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인데 누구는 잘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